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향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이 확장해서 외벽 하나를 더 쌓았는데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외벽과 내벽 사이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곳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에서도 느껴지는 것처럼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에 철저한 구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성전 가장 바깥에 있는 이방인의 뜰에 들어서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 맞나 싶습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둘러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도 엎으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화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기도하는 집, 특히 이사야서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나아오는 자들은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러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전에서 세금을 위해서 환전하는 일과 재물을 사고 파는 일 가운데 폭리를 취하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야말로 하늘의 것을 팔아서 땅의 것을 사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절정에는 비둘기 파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속죄 제물, 곧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을 바치도록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자비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죠. 그런데 양을 바치는데 힘이 붙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양 대신 비둘기를 바쳐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죄 용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도록 의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상대적으로 값이 덜 나가는 비둘기를 두고 흠이 있는지 없는지 아주 깐깐하게 재어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자신들이 파는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도록 유도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길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 외에 달리 은혜를 구할 길 없는 자들의 기도를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막아버리죠.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오셔서 이 막힌 길을 모두 열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오셔서 불의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온 맹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며 저는 자들을 걷게 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참 성전이 무엇인지, 그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는 어떤 곳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불의를 행하여 폭리를 취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로 분노하지만 어린아이들은 호산나 외치며 다윗의 자손을 찬양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게 임하였는지 그야말로 대역전극이 펼쳐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역사를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나라를 경험할 성전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심으로 주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회복하셨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 성전의 기능,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기도하는 집으로서 우리 청년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통해서 기다립니다. 이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서, 성전으로서, 기도하는 집으로서 세워가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함께 모일 때에,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으로 세운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믿고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함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청년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모든 막힌 것을 열어주신 예수님만을 오늘 더욱 믿음으로 붙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며 하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아버지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청년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